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안디옥 교회 분위기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시든지 관공서를 가시든지 학교를 방문하시든지 그곳에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떤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시죠? 분위기 좋은 교회 선택하시는 거예요. 냉랭하고 교회가 정말로 어디 공동묘지처럼 적막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살벌한 그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끈따끈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있고 하늘의 역사가 비춰지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분위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그 풍겨 나오는 예수의 그 은혜스러운 그 냄새가 향기가 온 교회를 적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디옥 교회 성도가 성령과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만들어낸 영적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이왕 주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 성경의 원칙대로 정말 진리의 원칙대로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교회의 멤버가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시게 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의 축복을 영적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로 그들의 우뚝이 서는 이 놀라운 영적 승리의 성도가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첫째 정말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계층 간의 화합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예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노사 문제. 가진 자는 갖지 않은 자에게 더 안 주려고 그러고 갖지 못한 자는 있는 자를 더 이제 압박을 해서 더 자기 것으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 그래서 멀쩡한 사람끼리 촛불을 겨누고 피투성에 대한 전투를 벌이는 것 이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종 갈등의 문제 흑벽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세계가 종족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 IS라는 저 무슬림 교에서 나오는 이 극단주의자들 닥치는 대로 사람 목을 베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품고 살해하는 이 무서운 살인마들이 오늘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슨 이념이 달라도 조금만 어떤 그런 이제 빈부의 차이가 문제에서도 신분의 문제가 달라도 종족의 문제가 달라도 종교의 문제가 달라도 서로 싸우고 서로 찢고하는 피투성이 되는 이런 아비규환이 되는 이런 현실적인 이 세계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의 그
집합체 그 성격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찾아본다면 1절 말씀하니까 니그레르라는 시몬,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그 바울의 친척. 그렇다면 후광을 얻고 그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엔나라는 분이 있는데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엔나가 자랄 때는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교육을 함께 받는 귀족 중에 귀족 중 권세 가진 자예요. 평민이 감히 접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분은 학문과 인격이 출중한 안디옥 교회 터주대감.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은 막강한 거예요. 바울이 나옵니다. 쟁쟁한 석학이요, 성격이 칼칼한 분입니다.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 남존 여비의 사상이 그때도 강렬했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종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취급받는 그런 분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관록도 다르고 보니까 세도가의 집안도 있고 아니면 저 종살이하는 사람의 정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변두리의 사람도 있었고 구레네 시몬 흑인도 있었고 복잡다단한 성분과 출신과 계급을 가지고 엉켜있는 교회가 바로 뭐냐?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다 그러면 특색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끼리끼리 사람은 유유상종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한지 끼리끼리 모여서 힘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색인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정치성이 없는 거예요. 성도 중에 전혀 불화가 없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무식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혀 신분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인격의 대접이 굴절되어 있는 것은 한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오직 하는 일은 바로 뭔가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오직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모두 다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오직 예수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는 모든 관점이 다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딪히지 않고 다 융화되어서 어떻게 융화되었느냐 보니까 예수가 원하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생명구원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냐 모두 하나 되어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과 절망 가운데 허덕여서 영원히 유황불에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한 이유가 바로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하는 생명을 얻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그래서 세상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뽑아서 피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일원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해서 예수의 생명과 복음과 하나나라 뜻을 집중적으로 전한 하늘나라의 전사 군사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성도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기관의 목적이 바로 생명 역사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목적 이 선을 넘어가면 다 불법입니다.
이유 여호를 막노라. 이거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반역입니다. 대적이에요. 역적입니다. 하늘나라 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되는가를 분별해서 한 사람은 신분, 지식, 인종, 여러 가지 인격의 문제, 가정 배경의 문제, 이걸 다 초월해서 모두 다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1 우선적으로 교회 생활에 첫째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종교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민이에요. 헬라인은 지식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 인격이 없습니다. 자유자, 이것은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예수. 예수의 사상으로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주님 중심. 주님이 중심 되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에 저와 여러분, 교회 중심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사상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인격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중심이 되셔야 돼요. 중심. 교회 안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님 통해서 축복받겠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부르신 제1 사명, 책임,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부르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축복도 오고 치료도 오고 건강도 오고 가정의 평화도 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님 부르신 이 목적에 충실해. 충실해. 여기 충실해. 그러다 그러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에 실천적인 면을 하나 되게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러 가신 그 말씀 에베소 4장 말씀에 나오는데 1절 말씀 가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 일체성을 가져오고 연합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덕목, 실천적인 덕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덕목이 바로 뭔가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주님이 불러주신 일, 주님 왜 불러주느냐 하면 불러주신 목적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이 너를 불렀을 땐 뜻을 가지고 불렀다,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십자가의 군사로 내가 불렀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단서를 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목적에 충실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그 덕목을 말씀해 주신, 그게 바로 뭔가 하니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겸손, 신분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보는 관점도 다른,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주의 부르심에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이 뭐냐, 모든 겸손으로 해야 된다. 겸손. 그 겸손은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받는 몸으로 육신을 쓰고 오신 그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낮아지심. 내가 가진 것 있고 잘난 것 있고 배경 있고 힘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다 쓰지 않고 난 그건 내려놓는다 이 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존중해 주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부부지간에 왜 문제 생깁니까? 존중해 주지 않아서. 성도지간에 왜 문제 생깁니까? 존중해 주 보세요. 왜 문제 생깁니까? 서로 관계는 돈독해지고 거기에 정말 서로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더 인간의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무시하니까, 룩다운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쓸모 있어서 다 불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한 분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고, 주님의 부르신 영적 판단으로 보면 하늘나라 군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피 주고 다 같이 같은 값을 주고 사주신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한 성도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난 눈에 못난 눈에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교회는 하나 되지 않아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교회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성령이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겸손은 그런 일을 사절에 방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겸손,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성도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건 정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중이라는 건이 나의 모든 정말로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욕구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이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존중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내 욕구를 내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신령한 성격이 바로 뭔가니 온유해요. 온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여러분 컨트롤하시다. 우리가 5년 10년 잘 관계를 가지도 한 번 여러분 감정 문제로 뒤틀어서 싸움하면 그 관계가 박살 다 깨집니다. 그 다음 순위 원수가 됩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다 풀으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분이 있어도 감정으로 폭발해서 그가 죄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내가 분노로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면 그때는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화내서 폭발시켜놓고 잘 되는 일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왼수됩니다. 짐승도 자기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주인이 무시하고 정말 그 과격하게 자기를 다루면 짐승도 눈치 보고 다 도망갑니다.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나는데 다 표현해버리고 감정 나 쏟아버리면 그 사람 관계는 왼수가 돼버려요. 화내서 일하는 것 중에 하나도 유익한 거 없어요. 아무리 화나도 여러분 컨트롤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를 깨물고 참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뭐 어제 오늘로 보면 제 정말 마음에 이것뿐만 아닌데 해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말 팍 뱉어버리고 싶은데도 안 뱉은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안 뱉은 게 잘했구나. 뱉어놓으면 목사의 인격이 또 뭐냐, 또 관계는 뭐냐, 아랫사람에서 내가 막 공정을 해버리면 있다고 게 뭐냐 소리를 질러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들이 내 눈치만 보고 이 관계가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좀 말 좀 하고 싶지 그냥 꼭 참고 그냥 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참고 가니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 되지. 제가 막 욕하고 야단치고 해보세요. 다 도망가 버리지. 누가 남겠어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감정 폭발. 여러분 이민생활에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하니까 조금만 해도 팡팡 터지는데 이거 여러분 터뜨리면 교회 와서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일이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은 말하면 희생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주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지. 못나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예수의 역사 나타나지. 거기에 보니까 정말 다른 성도가 돌아보면 예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죠.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격려가 되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렸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면 이게 이렇게 치료되는 거예요. 아주 신선하게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5가지 덕목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만약 이런 힘쓰는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겉도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오늘 하나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4장 1절로 3절 이하의 말씀,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희생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계속 하나 되게 하는 힘쓰는 일이 없다 그러면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정말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건 겉도는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알고 계신 자라, 성령의 알찬 알고 있고 생명력 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모습만 있지 내용은 없는 성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무쪼록 하나 되는 힘쓰는 것,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가 전혀 편이 갈라지지 않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예수의 역사만 충만한 교회, 그게 신선한 충격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잡음이 없다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다 하나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의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임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교회는 무언가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교회 하면 무언가 그냥 마음에 신선한 생기가 가슴속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오른 그런 교회가 되도록, 깊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가고 싶고 이 교회 성도와 함께 한 일원이 되고 싶고 여기서 성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함께 춤을 추며 환난이 와도 함께 예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된 성도 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에게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의 영적 분위기의 원관이 금식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를 위해 금식 기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는 기도가 아주 생활화돼, 생활화. 어떤 특별한 때에 시즌이 되어서 캠페인 벌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주 일상화된 기도, 일상화된 거예요. 기도가 아주 몸에 배어있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성도, 기도가 할수 성도는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수준 높고 좋은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져도 머리로 쓰는 수긍이 가는데 가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두라해서 기도가 없어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역시 여러분 영적으로는 들어와야 되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원소막 1절을 보일 때 피땀 흘리면서 주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와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눈이 피곤하구나, 육체가 피곤하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지. 그러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우리 주님은 이해를 하면서도 너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말 단서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한 과정.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시도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더냐. 비록 졸리고 힘들고 고단했어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는 것이 주님의 반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게,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여러분 기도에서 결정됩니다. 흥하고 망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자기의 능력, 사업의 수완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저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으면 영적 전쟁에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도둑놈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붕을 도적질해요. 도적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십자가에 주신 축복, 그 축복이 원수마귀에서 고스란히 도적질 당해 감에도 불구하고 도적질 당한 자체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뭐를 도적질 맞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도적질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쩌면 우리 육체까지도 파괴한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로 인해서 파괴당해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치부하면서 원수마귀가 내 삶 전체를 다 파괴해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홀가닥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저를 믿어도 소용없네. 그래서 불신앙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마귀에 속아가면서도 이게 왜 속는지를 모른다 이 말.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데, 첫째는 우선순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기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급한 일부터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니까 여러분 일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급한 일부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판을 하고 있다는 오판을.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누가 뒤에서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급한 사람부터 먼저 만나고 집안 청소부터 먼저 하고 급한 친구부터 먼저 만나고 필요한 쇼핑부터 먼저 하고 그래도 사람이 좀 쇼핑 외식도 좀 하면서 기분 풀이 좀 해야지. 외식도 하고 사람이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포츠 좀 관람해야지. 그래서 야구장에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끝나고 보니까 피곤해요. 끝나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하시는 거라거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서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족 돌보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심판이 오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모두 다 노아 홍수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 하라지만, 깨어있는 노아 하라지만 8식구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사업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쇼핑하셔야 돼요. 기도 먼저 하고 가족과 TV 같이 보면서 단란한 시간 보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가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건 먼저 구해도 얻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겨버리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밖에 없는데 영적 힘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원수에 홀딱 다 당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기도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야 하나님 문이 열리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지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업보다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말년에 은퇴 후에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것을 먼저 구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먼저 구했어요. 그때 교회는 점점 폭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선교회도 하나님의 물질을 주어서 그 개척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선교하는 엄청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가 될 수 있던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번에 더 위험한 게 있는데 더 위험한 원수마귀의 술책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사는 법을 터득을 했다니까 벌써. 그러면서도 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뭐 자기 능력 가지고 또 배경 가지고 실력 가지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냥 안정권에 그냥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인간이면 한 리미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며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보면 무서운 터득인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 잘해요. 성경 공부 잘해요. 헌금 잘해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입에 침이 바르도록 성경을 바삭하게 꿰입니다. 다 잘 알아요. 선교하면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해요. 운동도 해요. 건강도 관리해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도 보내요. 그런데 기도는 하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1대1로 만나 하는 기도는 하잖아요. 골방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교제가 없다.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1대1 기도는 주님과 교제인데 교제가 없다.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는 없는 분이에요. 주님과 관계 없는 분. 기도 자체가 여러분 교제 아닙니까? 이사야 26장 16절 말씀 가보니까 환난 중에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면 기도는 말이 할라슈란 말 할라슈. 이건 속삭인다는 거 속삭인 거. 작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뭔가 이처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대화예요. 교제예요. 주님의 영적인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것, 하나님과 영과 영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 그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전에 숯불을 집어다가 그 입술을 뒤집고 태워주자. 기도하니까, 교제하니까 부정한 것 주님께서 제거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님과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기도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체험, 만나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빌드업되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교제가 없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쩌면 뭐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난 너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난 너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너 무심했었는데, 난 누군지 난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엔 그 얘기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 뭐 경험, 방법, 인생 문제 해결하고, 불신의 아들 인생 문제 해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기도해서 사람이 돕도록 하나님이 감동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는 그런 사람들,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살아요. 그래도 어쩜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가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냥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별 문제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데,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하루에 3시간씩 못해.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시면. 안지역 교회는 보니까 그 기도를 넘어서 몸에 기도가 배어가지냐. 금식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기도, 주를 섬겨 금식기도 하는 수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신앙을 안디옥 교회처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붙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신다고 여러분 그것도 잘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행 1장 14절에 주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없으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집중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폭발이 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폭발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폭발이 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 개척 교회인데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들의 기도한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안 망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해서 자다가 깰 때를 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세가 가까웠다, 자다가 근신하면서 깰 때를 당했다, 기도할 때를 당했다 말씀한 것처럼 지금 그때를 당한 거예요. 미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운 청교도의 나라요. 모든 법이 성경의 기준에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복지, 사회, 국가, 나라의 체제,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 그래서 번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들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한 대법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렸죠. 하나님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미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각종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는 아주 악한 법들이 쏟아낼 겁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당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으로 저와 준비되어야 하는 환난 바람 부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힘들다고 예수 믿기 힘든데 기도 좀 하자 해도 기도 못하고 그냥 몸을 비트는데 환난 바람 불면 감당할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믿었던 것 다 여러분 정말로 공수포로 돌리고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배반하면 다 지옥 갑니다. 믿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할 때 당했어요. 이제 정신 차려. 지금은 갑자기 우리 피부에 닿는 핍박을 안 올지라도 세계가 불법이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해서 안디옥교에 좀 핍박이 와도 거기는 왕성하게 주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영권을 가지고 핍박을 이기며 예수의 영광 나타내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 바로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화합된 교회, 예수 때문에 화합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원수마귀에 속지 않고 나를 낮추고 하나 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영권을 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기쁨으로 하늘나라 일을 확장시켜 나갔던 영적 거인 안디옥 교인들의 신앙을 배우는 저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여